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느 홀어머니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날마다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 그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죠.
장차 훌륭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참 어머니 일하는 모습,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부에 집중도 되지 않고, 그래서 빨리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저 고생하시는 어머니 참 저 고통을 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요, 단순 노무직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제대로 벌 수 있었겠습니까? 참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직장 생활 해보아야 자기가 생활한 생활비 제하고 나면 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뭐 유흥업소로 이직을 했죠. 이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재물만 추구하는 아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고생하면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참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뻤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나중에 세월을 보내시고 병들어서 돌아가셨고, 아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그 본심을 더 깊이 헤아렸어야만 됐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숨바꼭질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길인데 그에게 어떤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기는커녕 반대로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찰을 빚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엇갈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뭐를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만 앞서는 것보다 부모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선결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하기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냐, 여기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욕을 앞세우고 우리 생각을 내세울지라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사야 55장 9절.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만약 우리가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내 생각, 내 짧은 판단 내려놓고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 생각에 빠지는 것이 눈앞에 현실이 보인단 말이죠. 먼저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냥 제한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그런 뜻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저해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었던 기드온의 이 소명 기사를 통해서 함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6장의 이 전반부 내용을 긴 지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심각한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뭐 한번 해코지하고 침략한 게 아니라 거기다 아예 뭘 했어요? 진을 쳤다. 뿐만 아니라 저 가사 지역까지 약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가나안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에요. 보통 이제 가나안 땅 전역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는데 단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는 어디냐면 지금의 가자지구. 그래서 그 네게부 지역, 네게부 사막이 있는 그 남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이 이방 족속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뭐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이 이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물을 약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목적으로 약탈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예 씨를 말리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수탈해 가는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곡식 같은 것도 숨겨놨겠죠. 아니면 그냥 더 심하면 자기들이 거기 가서 은거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마치 메뚜기 떼가 이렇게 수탈해 가듯이 그렇게 피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동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또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두 가지죠.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당장에 응답하시지는 않았어요. 우선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애굽 사람의 손과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나의 말을 이렇게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이걸 지적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이 책망의 말씀이 전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죠.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호칭이죠. 큰 용사여.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아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기가 드린 그 고기와 무교병과 또 국이 불살라지는 그런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사사로 세움받는 그 길에 순종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은 왜곡되지 않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이 지적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뭐 회개했다거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다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무반응이었지? 그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가 대변하는 것 같냐면 기드온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두 번 이까 묻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이 기드온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서 천사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원인이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임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기적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고서 나를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그 모든 기적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미디안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기드온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은 선지자의 말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없으면은요, 기드온처럼 이렇게 전혀 엉뚱한 이해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시각을 바로잡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두 가지나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의미는 뭐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이 바른 길에 서기를 원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울 왕은 이미 범죄해가지고 폐위될 것에 대해서 선언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사울한테 여전히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족시켜라.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순종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말대로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관심 두시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긍휼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되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요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다가 한참 잘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로 이제 바닥에 팍 넘어져 가지고 뭐 무릎이라도 까지고 여기저기 상처 나고 그러면 부모님이든 할머님이든 쫓아가 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아무개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그리고는 애꿎은 바닥을 두드리면서 떼치한다고 그러죠. 떼치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괜히 애꿎은 바닥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도 없는. 근데요,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조금 그 교육의 방향이 틀리대요. 아이가 다치지 않을 만큼 적당한 높이에서 손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요. 야, 일로 뛰어내려봐. 근데요, 뛰어내리면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싹 비킨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싹 비켜가지고 이 아이가 뭐 심각하게 다치지 않을 만큼 뭐 소파에 이렇게 쿵 찢는다든가 바닥에 쿵 넘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워가지고 한국 부모가 아유 도대체 이 어린아이를 왜 그렇게 하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한 상황이 참 많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몸 관수 잘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상처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아픔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바닥 탓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남 탓하겠죠? 내 탓 안 해요. 자기 돌아볼 줄 모르고 남 탓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부모님들의 교육의 방식이 훨씬 저는 지혜롭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불변의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절대자. 네, 절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절대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절대자의 조건이 뭡니까? 절대자에는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절대자는 모든 걸 알아요. 절대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 분 절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순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분을 대하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이 왜곡되지는 않거든요. 왜요? 그분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네.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보셔야 해요. 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절대자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나를 향해서, 나의 눈이 나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는 것이 내가 어디에서 오류가 있지? 어디에서 내가 잘못 들어섰지?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다. 부디 기드온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사사기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기드온이 나타낸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무렵에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즙 틀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 포도죠. 포도즙 틀은 뭐냐면은 포도를 으깨 가지고 즙을 내서 그 즙을 모아 가지고 병에 담아 놓는 그 작업을 하는 틀이에요.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발로 밟고 포도를 밟고 그러면 이게 즙이 쭉 흘러 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지거든요. 그거 하는 데가 포도즙 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뭘 했어요? 밀타작을 했어요. 밀타작을. 그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다 마당이 있었어요. 타작 마당이 있었어요. 타작을 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아마 기드온에게도 그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밀농사를 졌으니까. 그런데 그 밀타작을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 족속한테 들켜가지고 내가 지금 타작한 이 밀 전부 다 수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봐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21절에 보면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염소고기랑 뭐 무교병이랑 국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오는 그래서 그것이 제물처럼 이렇게 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이 불타는 것처럼 불살라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에 대해 확인하죠. 네. 그 다음에 또 27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대로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그런 거사를 감행하는데 이거를 백주대낮에 행한 게 아니에요. 밤에 몰래 은밀히 행합니다. 자, 이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용기 있어요?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 많고 한 인물이 기드온이었구나라는 걸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한테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뭐라고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기가 막히죠. 도대체 뭘로요? 아마 저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네.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시 숨바꼭질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힘을 의지해서.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힘이 아니고 내가 공급할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항상 이렇게 일하셔요. 연약하고 미련한 자 택하시고요, 그를 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모세 젊고 팔팔할 때 40세 무렵에 그는 애굽 바로의 양아들로, 그죠? 왕족 행세하면서 굉장히 권력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렇게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도 많고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그런 졸장부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었을 때 미디안을 섬멸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만에 은퇴하신 목자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장로로 또 봉직이 돼서, 우리랑은 좀 체계가 틀려요. 우리는 목자님이면 끝까지 목자님인데 거기는 목자님에서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장로님이시죠. 은퇴하신 그 목자님이자 장로님이신데, 제가 2004년에 대만에 다른 목자님 한 분과 연수 받으러 갔을 때 1년 기간 동안, 그때 주말이 되면 항상 우리를 자가용에 이렇게 태우셔가지고 교회 방문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무슨 교회고 저기는 무슨 교회고, 가는 곳마다 또 이제 접대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저 개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직접, 그 70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고아였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고아였다. 고아와 고아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렸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근데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를 했으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간증이 마치 제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 목회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 난 자녀도 없는데 자녀 있는 집안에 내가 어떻게 뭐라고 조언을 할까. 그럴 만한 주제도 될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또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창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저분이 저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자기에게 결핍된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이 많았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저기를 저렇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 고백대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바로 저거다. 저는 그 뒤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결핍의 부분을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핍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온전하게 다 충족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8절.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뭐 갖춰야 될 어떤 조건이니 환경이니 배경이니 이런 거 주목하고 그게 충족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따지고 언제 순종합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잠언 4장 8절 말씀. 잠언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동행하심의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0절에서 21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기드온은 내가 만난 이 존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자가 맞나, 천사가 맞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고기와 무교전병과 국을 양푼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지시대로 그걸 이렇게 벌려놨죠. 국을 쏟고 성냥을 가져다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라이터로 불을 켠 것도 아닌데 이 천사가 지팡이 끝으로 그 마치 재물처럼 벌려놓은 그 음식물에 이렇게 갖다 댔더니 이게 마치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비로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갈 때 밤중에 이제 광야에서 잠이 들지요. 돌을 베개 삼아서. 근데 거기서 그가 꿈속에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닥다리가 쭉 자기가 누운 곳까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일어나서 거기다가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가 뱉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물도 아니고 왜 기름일까요? 왜 고기도 아니고? 사실 이 기름은요, 그 과거 시대에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왜 가지고 왔냐면 노잣돈으로 쓰려고, 자기 뭔가 믿을 만한 미천으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름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다가 다 부었다. 이 바보 같은 행동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야곱의 이 행동은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앞으로 내 장차 걸어갈 인생길에 그분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셨던, 꿈에서 현몽하셔가지고 주셨던 약속대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막 메뚜기 떼같이 그냥 막 이방 족속들이 와서 다 수탈하고 막 그런 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은 소유를 이 희생 제사처럼 확신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신앙이 그에게 확신을 더해줬고 하나님의 동행을 결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참회수교회 그 서천교회 초창기의 일인데요. 아마 귀동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그런 할머니이기 때문에 호칭이 그랬는지 기동 할머니 아니면은 손자 이름이 기동이었는지 기동 할머니 이렇게 불리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에 그렇게 연보할 돈이 없으셨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좀 보탬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렬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교회 비료라도 보태야지. 그리고 소변을 보실 때는 항상 교회로 가셨대요. 그때는 뭐 비료가 귀했으니까 그것도 돈으로 사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도 돈으로 사지만 그때 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화장실에 이렇게 분뇨통이 있죠. 거기에 이제 소변만 따로 모아두는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비료라도 보태야 되겠다. 항상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맹장에 걸렸습니다. 맹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신자인 자녀들이 이 어머니 모시고서 병원에 가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자녀들을 막아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평소에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한 푼도 이렇게 그 헌금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나 맹장 수술할 돈 나한테 줘.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는 게. 자녀들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만류했지만 이 할머니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제 이렇게 맹장 수술할 돈을 드렸더니 이 할머니가 그 돈을 교회 가서 연복계에다가 넣더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아프던 맹장이 수술하지 않고도 멀쩡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놀랍죠? 네. 뭐 할머니가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 맹장이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저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네. 총회 사무실에서 그 사서로 일하던 20대 젊은 청년이 목회로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총회로부터 목자님들에게 권유를 받아가지고 신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학 교육을 마치고 초임 발령을 받고 지방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 배운 것도 별로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말은 또 왜 저래? 키는 왜 조만큼밖에 안 돼? 별 구설수를 다 듣고서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고 총회 이제 이사님들 앞에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총회 이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좀 다시 심기일전해서 좀 열심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이상한 사실은요, 이분이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방언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사들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분이 아주 작심을 하고서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이제 능력 주시라고. 나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랍니다. 막 안수를 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병 낫고, 그래 막 전도도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일어났대요. 그런 체험이 있어서 이분이 정말 나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확신하고서 평생 목회의 길을 달려오셨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한 시골 교회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이분이 부지런하셔서 쉬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본인의 어떤 핸디캡으로 느꼈던, 결핍으로 느꼈던 것을 생각해서 방통대 중문과를 진학을 하셨어요. 방통대 그거 보통 그 인내심 아니면 졸업하기 힘들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마 80% 이상 될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입학을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학부 졸업을 하게 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기드온처럼 때로는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 많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결핍된 것도 많고 결함도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으로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비교도 안 되는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의 길을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그 하늘의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